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5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왕비가 새로운 인물로 등장했었죠. 벨사살은 왕비의 권유를 받아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다시 왕궁으로 불려오게 되는데요. 자,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이제 석회벽에 기록된 그 글자를 읽을 차례입니다. 해석할 차례예요. 먼저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지금까지 꿈을 해석했던 그 여러 가지의 그 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니엘이 꿈을 바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내가 이제 당신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선 한참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꿈을 해석하는 내용들을,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다니엘이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18절부터 21절까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벨사살에게 소개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 간략하면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만 봐도 느부갓네살이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구나, 어떻게 그의 모든 삶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자, 이전에 3장과 4장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이 이제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은 따로 소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 이전에 왜 느부갓네살의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벨사살에게 들려주었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일까요? 그냥 석회벽에 쓰여져 있는 그냥 글자만 해석해서 알려주면 될 텐데 굳이 느부갓네살의 과거의 이야기를 다 들추면서 이렇게 하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나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왜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벨사살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이 부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과거의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는 더 큰 죄다. 네, 이 부분이에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지 않아요. 이것을 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모든 이야기를, 그 행적을 쭉 언급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벨사살은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모르면서 짓는 죄도 있지만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죠. 어떤 죄가 그럴까요? 어떤 죄가 알면서도 짓는 죄예요? 반복돼서 짓는 죄. 반복돼서 짓는 죄는요,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짓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것이 뭐예요? 알면서도 짓는, 오늘 벨사살이 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한 사람인 것처럼 똑같이 이들이 했던 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이니까 잘 몰라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벨사살은 어때요? 모든 행적을 다 알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아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그 징계를 받았던 그 어려웠던 그 과정들을 다 알면서도 지금 이 벨사살에 대해, 이 알면서도 짓는 죄에 대해서 지금 벨사살이 탁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과 23절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6가지가 나왔는데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하나씩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것을 다 알고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부분이죠. 두 번째는 아직도 뭘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의 행적을 통해서 자신이 섬겨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신성 모독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죠. 세 번째,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여요. 벨사살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 알죠? 한 나무, 중앙에 큰 나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죠. 그 나무가 연상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벨사살은 그 나무보다 더 큰 나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던 이 벨사살의 교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 네 번째,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행위였다. 분명히 잘못했던 행위였다라고 다시 한번 찝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상들을 찬양하고, 이들이 뭐 그냥 성전의 그 성물들로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우상들을 만들고 나무 조각, 뭐 돌 조각, 금 조각을 만들어서 막 찬양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까지. 이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세트예요. 세트. 6가지 세트로 지금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6번째,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야. 결국 죄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호흡이라는 건 생명이죠. 길은 방향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벨사살의 이 죄목, 지금 나와 있는 6가지, 이 6가지를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벨사살의 모든 죄들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6가지 중에 결코 가벼운 죄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건 뭐냐?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하기 위해서 뭐를 읽습니까? 판결문, 선고문을 읽죠. 마지막으로 너는 어떤 죄를 짓고 뭐 해서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딱 판결문을 내리죠. 그것을 내리기는 그런 느낌과도 아주 동일한 느낌이에요.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벨사살에게 이제 마지막 판결문을 내리십니다. 이 6가지의 제목을 딱 압축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문이에요. 자,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판결문을 읽었는데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석회벽에 쓰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글자였습니다. 우리가 늘 지금 거의 3주 동안 지금 뭔가 석회벽에 뭐가 쓰여져 있고 뭐 사람의 글자가 손가락에 나와서 뭘 쓰긴 했었는데 그 글자가
결국 이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거예요. 벨사살이 판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요. 근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장면만 봐지고 무릎을 덜덜 떨면서 무서워했죠. 바벨론의 지혜자 어떤 사람도 이 글을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왜냐? 이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이 뭔지 아시겠어요? 뭐 동그라미도 있고 점도 있고 막 기억도 있고 네모도 있고, 이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자,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우리가 한글을 읽잖아요. 네, 그렇게 보신 분들은 다 틀린 겁니다. 석회벽에 써 있는 글자는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아람어, 즉 히브리어인데요. 지금 이건 바벨론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아람어로 그 글자가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를 쓰고 있잖아요. 한국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한국어 아닌 막 히브리어로 막 글씨가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요? 뭔지 모르겠죠? 저도 히브리어 공부할 때 아주 뭔지를 몰라가지고 기억이고 뭐고 조금 기억, 큰 기억, 니은, 미음, 네모 이게 막 읽어야 돼. 저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야 뭐 알겠습니까? 히브리어를 알려주면서 공부를 시켜도 알아먹을까 말까 하는 이 히브리어를요. 저도 그런 것처럼 이들 또한 그냥 네모나 동그라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냥. 그러나 지금 이 문장은요, 여러분 특수 문자로 기록되었거나 암호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라는 거.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이 글자를 딱 보자마자 어땠겠습니까? 한순간에 알아봤겠죠. 한글로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에. 그러니까 지금 외국 사람들이 잔뜩 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한국말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볼 수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한 번에 탁 알아차린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석하는 거 다니엘에게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일도 아니죠. 그냥 읽으면 되는데요. 너무나도 쉽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게 합니다.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알고 보니까 어때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한 문장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어보고 달아봄에 부족하여 조각을 낸다. 이게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내린 마지막 판결문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즉 이 벨사살의 죄악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신 후에 그 결과 그 죄악이 셀 수 없이 번성하여서 더 이상 심판을 연기할 수 이제 없게 되었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셔서 메대, 바사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지금 판결을 하셨습니다. 메대, 다리오 왕이고 바사,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 말씀 쭉 보면, 역사적으로 쭉 보면 우리가 계속 알게 되실 거예요.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왕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 세어보고 또 달아도 보고 부족하여 조각을 내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묵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우리 충분히 알고 있어요.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죄들까지 우리 마음속에 다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는 죄인이 아닌 척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 저울이다라고 생각해 놓고 그 저울 위에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저울 위에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그 저울에 달아보는 그러한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울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 죄값이 정말 무거울까요? 아니면 가벼울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지면서 벨사살처럼 알면서도 짓는 죄, 또 모르면서도 짓는 죄, 그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한번 저울에 달아본다면 그 죄값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얼마나 무겁다. 여러분 얼굴 표정 보시니까 너무 무거워서 지금 고개를 못 드시는 것 같은데, 무겁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왜 괜찮냐? 우리의 죄는요 곧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죄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수만큼 그 지었던 그 죄의 무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죄가 눈과 같이 쉬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함께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무겁다고 우리가 척 쳐져서 나 이제 더 이상 나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만큼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정말 어느덧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무거운 그 우리들의 죄가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도 벨사살에게 말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회개하면 되는데 왜 회개하지 못하냐 라는 말로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알죠. 그런데 안 돼요. 우리는 문제는 이 마음과 행동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던 벨사살, 잘 보십시오. 그 최후 회개하지 않아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면서 죄인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최후의 판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그렇게 그들이 흥청망청 술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요, 이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이미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었던 이 메세, 헷갈려요. 메네도 있고 메대도 있어서 메대 그리고 바사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하룻밤에 일어나는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술 흥청망청 말 때 막 벽에 글씨가 세워지고 뭐 다니엘이 급하게 불러오고 막 꿈을 해석하고 막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고 막 이때에 밖에서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진을. 그리고 결국 벨사살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를 낮추는 방법,
충분히 오늘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죄의 무게를 낮출 수 있다라고 알고 있죠. 충분히. 이 방법만 알고 있지 마시고 방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알려주면 뭐예요? 다니엘이 알려주면 뭐예요? 마음을 낮춰라.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아직도 그 교만 꺾어야 된다. 말해주면 뭐합니까? 말을 듣지 않는데. 그 방법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데. 그러다 결국 쌓이고 옮기다 줄어들다 결국 다른 나라의 바벨론이 멸망됩니다. 멸망. 그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강대국이 없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나라, 그 바벨론, 당시 가장 견고했던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지지 맙시다.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죠. 행합시다. 제가 아무리 다니엘처럼 여러분 말씀드리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행동으로 실천하시고 옮기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회개하셔야 결국은 제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살아요. 다리오 때도 다니엘은 함께 일합니다. 통치자로 함께 일해요. 그런데 누구만 멸망합니까? 벨사살만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벨사살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한다면 저는 분명히 벨사살도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랬잖아요. 그 엎드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마지막 그 순간에도 다시 인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5장이 다니엘 5장이 이제 맞춰져요. 여기까지는 아주 이제 큰 단락이 또 맞춰지게 되는데, 이렇게 맞춰지면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한데요, 왜 말씀을 좀 안 해주시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 뭔 소리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 맞아, 나 요게 좀 궁금했는데 요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25절에 석행의 벽에 쓰인 문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이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 그 해석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 해석을 쭉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막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냥 하면서 왜 저건 없지? 그냥 읽고 목사님이 그냥 그러면 그러나 보다 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강의 말씀 아닙니까?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씩 찝어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 다니엘 강의 좀 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설명하지 않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메네랑 데겔은 있는데 우바르신이 없죠. 우바르신이 없는데 뭐가 나옵니까? 베레스가 나와요. 베레스. 또 뚱딴지가 갑자기 베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베레스가. 자, 왜 이것이 나오냐, 왜 이렇게 됐냐, 이거를 해석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좀 이제 다니엘 강의를 들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베레스는요, 이제 히브리어로 페레스라고 부릅니다. 페레스. 근데 이 단어를 우리나라 개역 개정으로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성경은 계속 번역을 해서 오는데, 번역을 하면서 바르신이라고 이제 이것을 음역하게 돼요. 그것은 뭐 저도 몰라요. 이 학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신이라고 되는 거예요. 바르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넘어올 때, 한국어로 우리가 할 때 음역을 바르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 히브리어랑 이 연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그리고 뭐 그러나 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연결사처럼 이 앞에 히브리어의 연결사에 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 바르신이 되는 거예요. 우 바르신. 좀 뭔가 좀 학식 있는 것 같이 들리죠? 네. 그래서 성경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뭐가 좀 이해가 되시죠? 잘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진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장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어요. 5장까지. 최소한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의
오게 되었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아셔야 되는데 바벨론이 1차 포로기에 왔습니까? 2차 포로기에 왔습니까? 네. 성경 퀴즈를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깁니다. 네. 1차 포로기에 왔죠. 그래서 1차 포로기 때는 특별히 귀족 중심으로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좀 부유층으로 탁 모아서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귀족 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잘 공부했던. 그리고 나서 이 궁에 뽑혀서 선별돼서 그렇게 공부를 받죠. 네, 저만 묵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열의 궁의 일을 맡게 되고 또 느부갓네살의 징계를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도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로 우리가 쭉 살펴봤죠. 사실 5장 전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그리고 벨사살이 어떤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고 심판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그 역할로 그 중재자로 다니엘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죠. 그들이 어디 들어갔다 왔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사자굴은 아직 6장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을 앞서가게 됩니다. 우리가 참. 네. 어디 들어갔어요? 뜨거운 풀무불. 네, 풀무불. 네, 불가마라고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주여.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벨사살의 최후에 바벨론 멸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벨론이 이제 멸망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바벨론 이후에 나오는 나라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써 있었죠.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바벨론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기억나는 말씀들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많은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많은 시간 기도하지 않을 거고요. 딱 우리 6가지만 기도 제목 가지고 아까 우리 그 다니엘에서 나온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딱 찝어준 6가지의 제목 있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가 먼저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